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말씀. 핸드폰은 진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핸드폰은 주머니에 다 넣거나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말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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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건, 동산, 부동산, 자녀, 차, 집, 돈,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 것, 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것이 내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오늘 뭐뭇 하기 전, 뭐뭇 있기 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이 생기기 전, 땅도 세계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근데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은 계셨다.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말하리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오늘 바로에 가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해라. 그 스스로 있는 자란 누군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란 창조하지 않았고 출생하지 않았고 스스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사람이 자녀를 낳습니다. 소도 송아지를 낳습니다. 새도 새끼를 낳고 다 낳아. 그런데 하나님은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고 낳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낳아서 알로 낳든지 배가 불러서 낳든지 이렇게 해서 낳아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낳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출생하지 않았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스스로.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다. 시작과 이 끝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한 거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어느 시부터 어느 시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건물을 짓는 시점이 있고 건물이 다 쓰러져서 없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시점이 있고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때 시작해서 어느 때 끝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자연이에요. 이 우주에 있는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다.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시에서 어느 시까지 이게 없는 분이시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자이며 언제나 존재하신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시작과 끝이 없는 분.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경 마태복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건 뭐예요? 낳았다는 것은 언젠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거나 누가 만들거나 이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먼저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 그러면은 과연 누구 거냐? 주인이 누구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쥐어 있는 것은 다 내 거야. 내 거. 자동차도 내 거. 자녀도 내 거. 집도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거라 그래.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내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의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보이는 세계,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봐야만 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24편 1절 말씀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 이게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누구예요? 인간을 말해, 사람을 말해, 사람. 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것, 저와 여러분의 이 인간도 하나님의 것. 시편 50편 10절 말씀에도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림에 있는 짐승, 가축, 사람이 키우고 있는 가축, 저 산에 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다 누구 것? 우리는 내가 키우면은 내 것이라 그래. 염소 키우면은 염소가 내 것, 소를 키우면 소가 내 것.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1절 말씀에도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 들에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짐승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자, 학개에서 2장 8절 말씀도 은도 내 것이요, 뭐라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산에 있는 짐승, 가축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땅속에 묻어있는 이 보화들, 우리가 돈으로 쓰고 있는 이 돈들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 그런데 우리는 손에 쥐면은 누구 것? 내 것. 손에 쥐면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누구 것? 내 것이라 그래. 실제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신명기에서 시편의 학개서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 땅에 뛰어다니는 것,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쓰고 있는 재물, 물질 다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손에 있으면 내 것이라 그래. 오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세상의 재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것. 그래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일하고 내가 만들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부, 재물과 권세, 귀가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다. 부귀가 하나님 거다. 부는 재물이고 권세는, 귀가 권세인데 그것이 다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다.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첫 번째 뭐냐? 부기, 재물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크게 됨과 강하게 됨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와 기가, 재물, 권력, 이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대통령을 뽑는데 그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이 사람이 찍어서 이 사람이 나는 대통령 되면 좋겠어 라고 찍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찍어서 대통령이 됐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권력, 많은 재물, 그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부기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낮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기, 권세, 능력,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걸 줄까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재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권력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강하게 만들어 싶은 사람이 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27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하나님의 능력과 팔로서 지상에 있는 사람, 짐승을 만들었다. 뭐라고요? 사람과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이것을 주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사람이 보기에 옳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부와 기와 능력과 권세와 강함과 높임과 이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의 것이야.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인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을까요? 오늘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싶다. 옳은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막 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요? 옳은 사람. 누구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재물도 부어주고 싶고 권력도 주고 싶고 능력도 주고 싶고. 여러분, 창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든 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그런 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과 권세와 능력을 강하게 하심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분명히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이것을 주었노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옳은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먼저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 중심. 어떤 사람이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배 중심의 사람. 크게 따라보세요. 예배 중심의 사람. 예배 중심의 사람.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예배 중심. 내 생활이, 나의 삶이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 시간을 기억한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이 예배에 올인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삼하는 사람.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의 예배, 하나님이 한국교회에서 정한 예배가 있어요. 이러한 예배에 모든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입니다. 예배 중심이, 예배가 무너지면은 삶이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은 인생이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은 가정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입니다. 자,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뭘로 만날 수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옳은 자라고 인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가도 기도 한번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한 구절 읽지 않은 사람도 있어. 주일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 읽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옳은 자라고 인정하실까요? 아니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말씀을 볼 수 있겠으며, 예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으며,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은 자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주고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고 강함도 주고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 두 번째 뭐하는 사람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 자,
옳은 자는 또한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믿음으로 예배도 드린 것 같아.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저 사람이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곧 세상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어야 돼. 끊어지면 안 돼. 교회 생활이 꼭 세상의 생활이야. 이것이 다른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 이거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건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이러할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옳은 자에게 그것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자에게 축복해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자에게 주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이것을 주었노라. 옳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줄까요? 옳은 자에게 채워줘. 옳은 자에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런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공급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되기도 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자다. 전도사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쌀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이 먹을 것도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보낸지도 몰라. 그런데 보낸다는 것입니다. 보내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엘리야가 시냇가에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떡과 고기를 보내. 그리고 먹고 살게 해. 여러분 오늘 그 엘리야가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이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도 있고 옳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옳은 사람이 있어. 그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여러분은 과연 옳은 사람입니까? 옳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옳은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재물도 권세도 능력도 강함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은 자에게 옳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옳은 자. 옳지 않는 자를 그 높은 자리에서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울과 다윗에서 보면 수 있어요. 사울과 다윗.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제멋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라고 하면은 딴짓하고 있어. 딴짓해. 지 맘대로 해버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해버려. 이것이 누구예요? 사울이야. 사울 왕이야. 오늘이 사울 왕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에 패하시고 누굴 패했을까요? 사울을 패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려. 왜요? 옳지 않으니까. 초대왕으로 세워놓은 이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패해버려. 왕자리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 그러니까 왕으로 올려 세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자가 아니니까 왕자리에서 끌어내려버려. 그래서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력을 주고 싶은 자가 있고 준 것을 빼앗아 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오늘 다윗에게는 주고 싶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강함과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야. 줬는데 주는 것이 너무 아까워. 왜요? 지 맘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버려. 권세도 능력도 강함도 다 빼앗아버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뭘 봐요? 외모를 봐. 외모. 잘생겼네, 멋있네, 키가 크네, 작네, 이런 외모를 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봐. 중심.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인가? 옳지 않는 사람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은 키가 많이 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니까 옳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패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보신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패하셨고, 다윗은 마음에 맞기 때문에 다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업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많이 있어도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주고 싶은 자녀가 있다는 거죠. 준 것도 빼앗고 싶은 자녀가 있어. 그죠? 줬는데 빼앗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녀가 있어. 그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기준은 뭐냐? 마음이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고, 옳지 않은 사람은 준 것까지도 빼앗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역대하 32장 27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마음에 옳은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옳은 자라고 인정받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옳은 자다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줘요?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어마어마했다. 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니까 마음에 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와 재물과 이런 것들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옳은 자에게. 옳은 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중심이야,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느냐? 외모가 아니에요. 중심이 어떻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말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그걸 보니까 옳은 자란 것입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부와 영광이 지극하고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이 창고에 가득가득 찼다. 하나님이 옳은 자라고 인정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세우며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만들어야 돼. 창고를 지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떤 자에게요? 옳은 자에게. 옳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옳은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은금도 채워주고 재물도 채워주고 보석도 채워주고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역대하 32장 2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우니. 너무너무 많으니까 성읍을 세우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뭘 줬다고요? 재산을 심히 많이 줬는데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 하나님이 줬다. 누구에게요?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에게 온 재물이 누가 준 겁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준 것입니까?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쏟아 부어줬다. 은금으로 채워줬다. 보석으로 채워줬다. 양떼로 채워줬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자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가 되라. 옳은 자가 되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또 다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나안교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교회 지금까지 재물에 부족함이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봉고차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교회가 있고요. 옳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가 있고 옳지 않는 자가 있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가정이 있고 옳지 않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은 자에게, 옳은 자가 뭐라고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옳은 자예요.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 있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잠시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거 그랬어요. 빈손으로 와서 살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공급자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재물과 권세와 능력과 강함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시어서, 옳은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가 되시어서 다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